주님의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시편 133편은 표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뜻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위원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 온 회중과 더불어 함께 불렀던 찬양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순례자들의 찬양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지 1년에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순례를 떠나기 전에 함께 온 가족이 불렀던 찬양, 또 순례 도중에 하나님께 불렀던 찬양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좁은 팔레스틴 그 땅에 모여 사는 것이 아니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생에 한 번은 꼭 성지를 방문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시간이 흘러가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표제를 해석할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여정이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태어나면 긴 여정을 거쳐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올라가는 긴 여정이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 여정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순례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마을 단위로 이루어졌을 것 같습니다. 순례를 떠나는 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출발을 합니다. 길을 가다 보면 길이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쪽 동네에서 출발했던 사람이 그 길을 가다 보면 다른 동네에서 출발했던 사람들과 만납니다. 그래서 길이 만나면 같이 순례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그 순례의 길을 쭉 올라가다 보면 또 길이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같이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길을 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예루살렘 성전인 이상은 언젠가는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잠시 헤어지는 것 같지만 그 길의 목적지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두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서울에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대전에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부산에 가는 사람,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길과 길이 만나서 서로 합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낯선 사람일 뿐이거든요. 그들을 서로 형제니 자매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여 가는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만, 성전을 향해 가는 사람만 특이하게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언어가 틀리고 피부색도 다르고 민족이 달라도 또 나이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한 그 사람들이 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일반 여행객들하고 다른 순례자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한 분, 제가 발음하기 편한 집사님의 성을 따라서 이야기하면 성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성집사님이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을 향해 쭉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저쪽 다른 길에서 이제 윤 집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렇게 만나거든요. 그럼 두 분이서 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서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또 생각을 하시겠죠. 내가 딸이 한 명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딸이 한 명 있는데 제가 저 딸이 저 가정에 보내면 정말 잘할 것 같다. 잘 자랄 것 같다. 그래서 딸을 하나 보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이제 같은 길을 가게 됩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죠. 남자아이 한 명 있는데 성격은 이러하고 외모는 이러한데 내가 저 가정에 보내면 저 아이가 정말 잘 양육을 받을 것 같다. 잘 화합해서 한 가족이 된다.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잘 살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또 한 남자 아이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네 사람이 같은 길을 쭉 걸어가게 되죠. 이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딸과 아들이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 딸과 아들은 왜 형제 자매라고 부를까요? 한 피기 때문에, 한 혈육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고 부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가 어릴 때 불행한 일로 아주 헤어져서 살았다고 해 봅시다. 아주 어린 나이에 헤어져서 10수년 후에 다시 만났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형제 자매라고 부를까요? 부를까요? 물론 부르겠죠. 법적으로 그러하니까. 물론 형제 자매라고 부르겠지만 굉장히 서먹한 관계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단서를 답니다. 저 사람은 나의 누나인데 생물학적인 누나입니다. 저 아빠는 저의 아빠이긴 하지만 생물학적인 아빠입니다. 이렇게 단서를 달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어릴 때 전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한 아이를 입양해서 키웠다고 합시다. 두 사람을 입양을 해서 키우면 10년, 20년이 흐르면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은 형제 자매 한 가족이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왜 성 집사님, 윤 집사님 가정에 태어난 3명의 자녀는 왜 우리는 형제 자매다라고 할까요? 물론 피가 물보다 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함께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일, 엄마와 아빠가 제공했던 그 많은 기억들, 그것을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그 이유는 뭐냐면 같이 함께 공통으로 공유하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그 기억이 없다면 서로 생물학적인 관계일 수는 있지만 결코 한 가족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성 집사님은 좋은 아빠일까요?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성 집사님은 좋은 아빠일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좋은 아빠일 겁니다. 왜 좋은 아빠죠? 자녀들에게 좋은 기억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좋은 아빠입니다. 그의 부모가 힘을 다해서 물론 힘들고 어렵고 결점도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기억을 자녀들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제공했기 때문에 좋은 아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좋은 아빠인지는 제가 한번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성 집사님의 가정이 이쪽 길을 쭉 가다가
가다 보면 또 저쪽에서 오는 다른 집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길이 만나서 같이 가게 됩니다. 또 한참 가다 보면 저쪽에서 어떤 장로님이 와서 같이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무리가 이루어지겠죠. 그것을 우리는 토평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의 길에서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는 그 걸음, 그 여정.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피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외모도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기억이 없었다면 우리는 정말 남남에 불과합니다. 결코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공통된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함께 생활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기억이 너무나 짙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비록 야곱의 12지파에 속했지만, 그러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읽어보면 많은 이민족이 함께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는 한 가족, 한 형제다라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는 그 기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 존재를 백성에게 주신 그 경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 존재를 다해서 자신들에게 충실했던, 충성을 다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형제 자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 중에 전쟁의 신이다,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전쟁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약자였거든요. 물론 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긴 역사를 살펴보면 약자였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고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을 했습니다. 전쟁이 없을 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늘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호세아 2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여기서 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응답해서 하늘은 또 땅에 응답하고 땅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과 포도주로 응답한다라는 그 고백 속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속에서 함께 하시는,
늘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한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위험한 시기일 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평온할 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을 함께 기억하고 공유했기 때문에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름, 그것이 흘러서 우리의 전 존재를 덮었듯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전 존재를 타고 내려오는, 붙들고 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우리는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거든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단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을까요? 그것은 함께 모여서,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듯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에 힘쓸 때에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개인의 영이 아니고 공동체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일할 때에 더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좀 더 깨닫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 역할, 우리의 의무, 이걸 온전히 묵묵히 수행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론이 제사장 역할을 충실히 성실하게 묵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직분, 그 역할을 통해서 기름이 온 몸에 흘러내리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역할, 우리의 직분을 충실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달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나이가 지긋한 목사님과 더불어 진로 상담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아야, 너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니? 그러자 준아는 이런저런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준아야, 네가 너의 꿈을 찾고 너의 꿈을 이루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네 꿈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찾아가 보았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저는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제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성찰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했거든요. 나는 이런 걸 하고 싶다, 이런 사역을 하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이 너무 부족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평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로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기도하고 찾아가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음성으로 제게 들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다 맡은 직분이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이걸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통해서, 그 봉사를 통해서, 그 직책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 기도하고 묵묵히 생각해보고 그것을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묵묵히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해나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을 더 눈으로 우리의 오감이 체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경험했습니다.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시온이 어떤 지역입니까? 메마른 땅입니다. 특히 건조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이슬, 비록 비는 없지만 이슬이 맺히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헐몬산에서 시온산은 2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헐몬산의 이슬이 어떻게 시온산에 내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물질적인 축복이든 영적인 축복이든 기도하면 받는다. 생각해 보면,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기에, 기도가 무슨 힘이 있길래 기도는 단지 마술에 불과해, 이렇게 합리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풍요로움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필요한 것, 물질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이것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정말 형제 자매라고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피를 나눈 형제 있죠? 피를 나눈 자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토평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만나는 그 1년에 만나는 숫자와 여러분 피를 나눈 형제 자매 그리고 가족들 만나는 그 숫자를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만나는 그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서로에게 더 큰 도움, 더 큰 은혜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생명에 대한 경험입니다. 생명에 대한 경험을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외롭습니다. 외롭지 않나요? 저는 날마다 외롭습니다. 한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에 떠다니는 문자에 불과합니다. 이 한 조각 문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공중을 배회하는 먼지요, 유령에 불과합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저 문자가 보이죠? 저 하나가 여러분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기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아무런 생명도 없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공중에 배회하고 떠도는 우리들이 각자 개인이 서로가 서로에게 질서를 갖춰서 만나게 되었을 때 드디어 의미 있는 단어가 되고 문장이 됩니다. 그게 바로 생명에 대한 경험입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 문자를 조합하면 저런 뜻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우리가 하나의 문자, 공중에 떠다니는, 흩어져 있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질서를 갖춰지고 서로가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저렇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저게 바로 살아있다는 경험, 내가 의미 있다는 경험, 내가 이 세상에 살만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경험이거든요.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교회 생활에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 다니는 것이 재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 그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조각의 먼지로 떠돌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이 의미가 없고 올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교제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질서를 갖추어 만나게 되었을 때 참다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가 아직 배회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다가가서 한번 옆에 있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단어가 될 겁니다. 한 의미 있는 존재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의미가 더 풍성해지고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인이 뭔지 아세요? 성경 공부 많이 하셨죠? 죄인이 뭘까요? 가슴 속에 나쁜 기억이 너무 많아서 그 기억 때문에 앞으로 좋은 기억을 만들어갈 능력이 없는 것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가슴 속에 나쁜 기억이 많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 나쁜 기억이 기억으로만 남아있지 않고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게 바로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슴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가슴 속에 나쁜 기억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 힘으로 이 나쁜 기억을 제어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기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기억이었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존재거든요. 이 세상에서 막 생겨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생겨난 먼지 조각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자라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우리 가슴 속에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 기억이 우리 가슴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그 기억이 우리 가슴 속에 되살아날 때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나쁜 기억들을 하나하나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이 우리에게 좋은 기억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기억을 많이 심어주는 부모, 그가 좋은 부모입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기억을 많이 심어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3년간 더불어 함께 먹고 자며 동고동락하며 함께 찬바람을 노숙하면서 함께 살아가셨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좋은 기억을, 제자들에게 좋은 기억을 심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활동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예루살렘에서 골고다라 올라가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그것은 우리 가슴 속에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기 위해 하셨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온갖 나쁜 기억들을 이겨내고 정말 더 좋은 기억, 강력한 기억으로 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기억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일까요? 도평교회 담임 목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 그리고 제 자신이 우리 교인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좋은 기억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명을 주셨습니까? 공동체는 우리 공동체에 관한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거든요. 좋은 기억, 좋은 이야기를 많이 심어 놓으면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가 이어져 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2000년 하반기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2년 동안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했다 하면 한 600번 정도 이렇게 설교를 했고, 또 중간 뭐 새벽 기도도 있고 또 수요 기도회 그런 것까지 합하면 굉장히 많은 설교를 했고 또 강의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강의와 설교 중에서 제가 정말 잘했다 싶은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런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한 고등학생 여학생과 마주쳤거든요. 근데 그때 가슴 속에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불쑥 나서 제가 말을 했습니다. 마주치자 그 여학생에게 정말 힘들지, 하지만 힘내, 이렇게 한마디 했거든요. 그런데 그 여학생이 갑자기 울컥하더니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20년 넘게 사역을 했지만, 많은 설교를 했지만 그날 아침 했던 그 말을 제 기억에 가장 남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참 힘든 일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그 힘든 과정 속에 있었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부잣집 딸이거니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기억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설교를 하고 능력 있는 말을 하고 능력 있는 가르침을 베풀고 또 행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고 이런 것보다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므로써 우리가 우리에게 좋은 기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기억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토평교회라는 한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나그네 인생이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좋은 기억을 전달하는 또는 만들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충실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한 가족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가장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우리에게 좋은 기억을 전달하는 사람, 만들어주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그것을 잊지 않고 충실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